지금 우리 주제표와 회복 캠페인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 묵상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세 번 우리 외치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예고편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평행이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평행이론이라는 말은 이 서로 다른 시공간에 있는 서로 다른 사람의 그 삶이, 운명이 같은 식으로 또 반복된다라는 이론이 평행이론입니다. 자, 예를 들면 그 유명한 그 예가 링컨과 케네디의 평행이론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링컨이 의원 당선될 때가 1846년인데 케네디는 1946년에 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또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가 링컨이 1860년인데 케네디는 1960년에 당선이 됐습니다. 사망한 것은 둘 다 금요일 날 사망을 했고 사망할 때 장소는 링컨은 포드 극장에서 케네디는 포드 자동차를 타고 있을 때 사망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 암살범의 링컨 대통령의 암살범은 1839년생이고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범은 1939년생입니다. 그리고 후임 부통령의 이름이 링컨 대통령의 후임 부통령은 앤드루 존슨인데 1808년생입니다. 케네디의 후임 부통령의 이름은 린든 존슨인데 1908년생입니다. 뭔가 재밌죠? 이게 뭔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찾아내서 이제 평행이론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런 식의 비교를 좋아해요. 뭔가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인생의 어떤 운명적인 특별한 패턴, 무언가 알 수 없는 그런 힘이 있을 거다. 그런 어떤 공식 같은 게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는 잘 반응하지 않고 그런 것은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평행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신약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런 구속사의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모세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40세 때 경험한 일들이 그가 80세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경험하게 될 그런 일들의
예고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제 장성한 다음의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은 그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게 모세에 대한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오늘 11절에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 라는 말은 사도행전에 의하면은 40세가 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이제 자기 민족을 지도할 만한 리더십 역량을 많이 키웠을 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지낸 것은 그냥 단지 그가 보호받으면서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 이집트의 왕궁에서 지내게 하신 것, 40년 동안 지내게 하신 것은 그것에서 또 배움을 갖게 하는 것, 이집트의 왕자로서 배우는 이런 행정 능력, 여러 리더십 이런 것들을 훈련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민족을 광야로 데리고 다닐 때에 다 필요하게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 우리가 배운 것들, 이건 다 쓸모없는 일들이었다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한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 그리고 때로는 실패와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만 붙잡히면 다 쓰임받고 그것이 쓸모가 있는 거예요. 내 실패마저도, 내 상처마저도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은사가 되고 도구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교육받았지만 그러나 젖을 뗄 때까지 그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젖을 떼고서 왕궁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이 엄마의 젖을 먹고 양육을 받으면서 어릴 때 지낸 것입니다. 그래서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기도를 받고 자랐고 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어릴 때지만 다 기억은 안 나겠지만은 그 무의식 속에 배우게 되고 또 자기 민족에 대한 마음을 계속해서 그 엄마가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애굽에서 지내고 애굽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어느 날 자기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는 그냥 그 떠돌이 생활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노동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 고통받고 있는 현장에 나가서 보게 된 것입니다. 자, 나가서 그 현장을 보고 있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감독자 정도 되겠죠. 그 공사 감독자 정도 되는 사람이 이 노예로서 이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서 보면은 그것을 자기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기 친형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민족이라는 얘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사람을, 자기 동포를 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는
어떤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그가 히브리 사람이 맞는 것을 볼 때에 자기 형제가 맞는 것을 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모세가 이 히브리 사람들을 어떤 피지배층의 노예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들, 나의 동포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모세가 어떤 인본주의적인 인류애적인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즉흥적으로 흥분해서 애굽인을 친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에 대한 보호 본능을 가지고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모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에 이 애굽 사람을 칩니다. 쳐 죽이고 그 사람을 이제 모래에 파묻어서 숨깁니다. 물론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모세가 이 히브리 백성들을 자기 형제로 여기고 있었고 그들이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집트의 왕궁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에 대한 이 저항심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 그의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그 엄마가 어릴 때 이 어린 자녀에게 심겨준 그런 기도와 믿음이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쳤기 때문에 자기도 애굽 사람을 친 것입니다. 이 구도가 중요한 거예요. 애굽 사람이 내 민족, 내 형제를 치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심으로 모세는 지금 애굽 사람, 어떤 애굽인의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될 사람인데 애굽 사람에 대해 저항심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쳤다는 거죠. 자, 이것은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을 치는 것을 예고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시 모세가 그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둘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니까 한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일이에요. 모세는 이것을 판단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사람이 그냥 싸우지 마라 이런 말린 정도가 아니고 잘못한 사람을 타일렀습니다. 그건 네가 잘못한 것이다 라면서 타일렀어요. 그랬더니 네가 어째 동포를 치느냐 라면서 다그쳐 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고분고분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깜짝 놀랐죠. 아무도 모르게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 자기가 그 애굽 사람을 쳤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서 그것을 묻고서 그것을 완전히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이 히브리 사람이 그것을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을 하고 이 내용을 들을 때에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도 앞으로의 일들을 예고하는 것이에요. 이 히브리인이 모세를 비아냥거리면서 한 말입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40년 후에 모세가 이 히브리인들의 이 민족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민족을 도와주려고 한 이 모세에게 지금 저항하면서 반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데리고 다닐 때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모세가 구원자로서 저들을 돕기 위해서 이끌고 나와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물만 없어도 또 저항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고기가 없다고 또 불만 터뜨리고 또 우리도 하고 싶은데 자기들 읽기만 한다고 또 불만 터뜨리고 저항하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데 그것의 어떤 예고편적으로 오늘 이 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모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구원자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자기 민족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항하고 반항하고 비아냥거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이 사건을 예고한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바로의 살해 위협을 받게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물가에서 만난 시프라와 결혼해서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이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데 이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모세가 게르솜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게르솜이라는 말은 나그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왕궁에서 주인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 허허 벌판에서 그는 나그네처럼 지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철저히 주변인 아웃사이더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완전히 최고의 어떤 사회적인 정점에 있었던 사람인데 완전히 이제 시골 같은 데서 그런 데서 양치는 목동으로서 이렇게 전락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도 또 미디안 광야도 모세가 뿌리 내려야 될 땅이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굽에서나 미디안 광야에서나 이것이 내가 평생 살고 여기에 뿌리박고 살아야 될 그런 땅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이동할 수 있는 나그네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나그네 의식,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성전 시대로 얘기한다면 순례자, 나는 순례자다. 성전을 향하여서 이동하는 사람, 아니면 나그네 의식, 이 땅이 내가 사는 정착해서 뿌리내릴 곳이 아니라 여기가 진짜 내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곳, 나의 본향이 따로 있다. 그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나그네 의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 나그네 의식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또 지금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그때는 혈기가 가득했던 그때에서 이제는 완전히 배추에서 숨이 빠지듯이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디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소유를 주시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나그네 의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집을 주시고 좋은 소유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이 땅에 내려놓고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나그네 의식이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보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 움켜잡고 그거 소유하고 거기에 뿌리 내리려고 하면은 부자 관리가 그 가진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재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표현과 연결해서 얘기한다면 그 부자 관리는 그런 나그네 의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관리가 되고 부자가 되고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 거기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놨기 때문에 그게 있으니까 이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주님도 따라가 볼까? 이렇게 갖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례를 해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가난하고 그리고 특별히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물론 그러나 또 고위 관리들이나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초대 교회 때 정말 그 복음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그런 상황이 됐을지라도 예수님을 택했어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그네 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나그네 의식인 거예요. 여기가 진짜 내 땅이 아니고 내 고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본향으로 부르시면 언제든지 이것을 내려놓고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내가 갖고 있는 소유에 집착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반드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완전히 배고픈 상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런 훈련을 받아야만 내 힘이 빠져야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이런 나그네 의식을 배우는 장소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백성들이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준비하신 구원자 모세를 히브리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자로서 보내주시고 모세는 자기 백성들, 자기 형제들이라고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따져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탄로나서 모세가 도망갔어요. 이것은 그 뒷배경에는 그 히브리인이 아무래도 그 왕궁에 고소 고발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민족이, 그 백성들이, 자기 형제들이 오히려 자기를 고발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다가. 여러분, 이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이 사람들의 정신과 생각이 그 이집트의 이 바로 이집트의 왕에게 빼앗겨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노예로서, 거기에 노예 정신으로서 그냥 거기에 적응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살만한 것입니다. 나중에 광야에 나와서도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자기들은 분명히 고통스럽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애굽에서는 고기라도 얻어먹고 파, 마늘, 대추도 배추 이런 것도 먹으면서 그래도 우리는 살만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먹을 만하고 살 만하고 우리가 정착해 있으면 하나님 따라가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해요. 출애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시작은 내가 사는 이 땅이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란 것을 깨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너무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뒤에 보면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또 다른 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실 때, 이것을 허락하실 때 그것의 가장 큰 유익이,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우리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사고가 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그를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준비된 모세를 다시 보내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완벽한 시나리오인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를 잊어버리시는가,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나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나라 민족 공동체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왕궁에 데려다 놓기도 하고, 때로는 미디안 광야에 데려놓기도 하는 것이에요. 나는 왕궁에 있었다가 미디안 광야로 있다고 해서 내 경력이 단절됐다, 내 인생이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고집세고 말 잘 듣지도 않고 깨닫지 못하는 이런 완고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지금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다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그렇게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여러분 소망하고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과 민족을 사랑하는 가족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미국 원주민 사역 이영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 장마당 사역, 침 사역, 음악 사역 등이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더 열릴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우리 구현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쪽 눈 밑에 피부에 그 혈액암의 일종인 혈액암 1기 정도로 이제 판단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항암 치료를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6차례 정도 항암 치료를 받게 될 것인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대해 주시고, 지금 검사 상황으로 봐서는 다른 곳으로 이렇게 많이 퍼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항암 치료를 계속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구현인 권사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방인숙 권사님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서 이제 재활 치료를 계속 받으시게 되는데 우리 용기 있게 담대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 외에 또 우리 홍국희 권사님, 김명숙 집사님, 우리 항암 치료, 또 김관호 집사님
또 대장의 문제들, 또 박태우 집사님, 차명근 집사님, 그 암수 사신 분들 여러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정서적으로 어려운 분들 위해서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